사람이 당연한 일에도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연한 일이 평상시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자로서 해야 할 일들 중에 당연하게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가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신자가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이 나타나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당연한 일이 나타나면 참 이상하게 생각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이 적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보았던 신자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반응을 잘 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다가 예배가 끝나고 밥 먹을 때 반응을 잘 하십니다. 말씀 앞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밥상 앞에서는 얼마나 말씀을 잘 나누시는지 반응을 잘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한 일을 목도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로 교회 사역을 할 때 예배가 마친 후에 성도들이 예배 때 들은 말씀을 나누는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 밥상 앞에서 반응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살아왔는데 예배가 마친 후에 들었던 말씀 앞에서 반응한 것을 나눌 때 저로서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참 그런 풍경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앞에서 반응을 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말씀 앞에서 반응을 하는 성도입니까? 성전을 보수하는 중에 대제사장 hil기야는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말은 율법책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은 율법책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율법책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율법책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야 합니다. 율법책은 언약궤 곁에 있어야 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 언약궤 위 속죄소에 수송아지의 피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는 언약궤 옆에 두어야 할 율법책이 있는지 없는지, 사라졌는지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율법책을 7년에 한 번 있는 초막절에 백성에게 낭독해 주어야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대제사장은 초막절에 백성에게 율법책을 낭독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율법책이 없으니 낭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신명기 말씀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신명기의 말씀을 알았다면 율법책을 찾으려고 하였는지 혹은 하지 않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제사장이 적극적으로 율법책을 찾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중에 율법책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된 것과 코로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과 오브레빌입니다. 겹쳐 보이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많은 부분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신앙의 요소들 중에 두 가지, 예배와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말씀도 무너집니다. 이 예배가 있는 곳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의 현장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현장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곧 말씀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예배와 말씀의 자리입니다. 예배와 말씀의 자리는 성도가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말씀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리는 것, 어떠한 것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어떠한 것과 비교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이 들은 말씀을 굳게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은 영혼에 닦아갔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깊게 내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말씀 충만은 곧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상의 유행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마음에 닦아갔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깊게 내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는 사람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밤잠 한숨도 잘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흔들릴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여러분은 말씀으로 충만하고 있습니까? 혹시 말씀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사라져버렸다면 언제부터 사라져버렸습니까? 지금 제가 옆에 계신 분과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최근에 묵상한 말씀을 나누라고 한다면 혹시 여러분 나눌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어느 한 분을 지목하여서 거기 계신 집사님 한번 앞으로 나오셔서 최근에 묵상한 말씀 중에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으면 한번 나눠 보십시오라고 제가 한다면 나오실 집사님 계십니까?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말하는 성도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성도가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살아간다면 그를 성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은 서기관 사반에게 율법책을 전달하고 사반은 요시야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습니다. 사반의 율법책을 읽을 때 왕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요시야는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마음을 찢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다라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하고 통곡하였습니다. 요시야는 백성 앞에서는 왕이었지만 말씀 앞에서는 철저하게 죄인이었습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왕으로서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인으로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서기관 사반의 율법을 읽을 때에 요시야는 사반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시야는 서기관 사반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요시야는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에, 율법을 들을 때에 서기관의 말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말씀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말씀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요시야는 사반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사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통곡하였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장터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얘들아, 우리 결혼식 놀이하자. 자, 우리가 10명이니까 5명 나누어 보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너희들이 먼저 악기를 연주하면 왼쪽에 있는 너희들이 그 악기 연주에 맞추어서 춤을 추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이 악기를 연주하는데 이 왼쪽에 있는 아이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악기를 연주하면 춤을 추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악기가 연주되는 그 순간에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결혼식 놀이를 제안했던 그 아이가 또 말합니다. 왜 춤추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결혼식 놀이 하지 말고 우리 장례식 놀이 하자. 이제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는 거야. 이건 잘할 수 있겠지. 그런데 왼쪽에 있는 아이들이 애곡을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이 가슴을 치지 않는 거예요. 무반응을 보입니다. 반응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당시 말씀을 전해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질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만 그렇습니까?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만 듣는 사람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VIP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VIP들이 반응을 잘 하던가요? 어떻습니까? 반응을 잘 하던가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응을 잘 하고 있습니까? 혹 무반응은 아닙니까?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으면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반응할 때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말씀은 반응하는 자 안에서 역사합니다.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은 말씀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영혼의 메스와도 같습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금보다도 더 예리합니다. 말씀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가를 판단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요시야가 말씀을 들었을 때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왜 통곡했을까요? 왜 요시야가 회개했을까요? 우리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왜 요시야가 통곡하였습니까? 왜 회개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조상들이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 이유를 알지 못했는데 서기관 사반에 읽어주는 율법책을 들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요시야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말씀은 알지 못한 것을 알게 합니다. 말씀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합니다. 말씀은 들어야 할 것을 반드시 듣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바른 뜻을 알게 하고 바른 진리를 보게 하고 바른 음성을 듣게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의 뜻은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뜻은 점점 더 크게 보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옛 사람의 성품은 내 안에 발견되어지면서 그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반응하십시오. 그때 바른 뜻, 바른 진리, 바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휴대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 유튜브 화면 앞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 앞에 있으십시오. 휴대폰을 터치하는 여러분의 손가락이 성경을 넘기는 손가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탄은 특별히 미디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왜곡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11조는 구약의 산물입니까? 이런 유튜브의 내용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합니다. 11조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성도는 11조는 구약의 산물입니까? 이런 유튜브를 보게 되면 11조는 구약 시대에 했던 거지 신약 시대는 하지 않는 거야. 그 유튜브 내용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목 유튜브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11조가 구약의 산물이면 우리는 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11조가 구약의 산물이라면 우리는 주일이 아니라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한번 클릭한 유튜브 영상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유사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2-3시간은 여러분도 모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유튜브 시청을 금할 수는 없지만 분별하는 지혜는 필요합니다. 분별되지 않으면 목자에게 물어보시고 목사에게 물어보십시오. 요시야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후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조상들이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고 했는데 이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사람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보냅니다. 훌다는 율법책에 쓰인 저주들이 유다 땅에 임할 것을 말합니다. 훌다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으며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들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히 받아야 하는 요시아와 유다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는데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고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요시야가 유다의 진노를 들은 후에 회개하고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요시야가 회개하고 통곡한 기도를 통해서 유다와 유다 백성은 진노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요시야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반응한 성도는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는 사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한 성도는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말씀 앞에서 반응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으로 준행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반응하면 정말로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반응하며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수요 성령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하며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